오늘 부활의 증거와 증인, 부활의 증거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우리 첫 번째 대인데요.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안에서만, 이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우리 일단은 마가복음 안에서만 부활의 증거를 찾아보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인들이 가기 전에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달라서 우리는 땅에 파묻는 매장이었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에 시체를 안치를 했어요. 굴 안에 넣었는데 이 굴을 막는 돌이 엄청나게 컸어요. 오늘 성경에 더 큰 돌이라도 했습니다. 큰 돌을 막아놨는데 이스라엘 지방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 시체가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여인들이 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데 가는 길에도 벌써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여자 3명으로는 도저히 이 돌을 굴릴 수가 없어요. 남자 3, 4명 붙어야지 겨우 이제 돌을 넘길 수 있는데, 가니까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증거고, 그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시체가, 흰옷 입은 천사가 살아나시고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증거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 청년에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 말씀해 보시면은 이 청년이 천사로 나옵니다. 천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하면서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면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라. 지금 이 두었던 곳을 한번 봐라고. 지금 여기 안 계신다. 무덤이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증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이 증거되는 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먼저 보이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고 최초로 증거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수여도 안 넣었어요. 그죠? 남자만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였더라. 숫자 자체도 안 셌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은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봐도, 부부 관계 봐도 우리 여성분들이 좀 더 세잖아요. 위치가 좀 더 높잖아요, 요즘 시대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는 완전 바닥이었어, 바닥. 그 증인으로도 안 세웠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거짓말 한다고, 말 많고 거짓말 한다고. 그래서 로마 법정, 유대 법정, 어느 법정이든 간에 여자 자체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증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앞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 왜 넣겠어요, 이거를? 자, 여러분, 지금 여인의 증언을 잘 안 들어요. 이때 당시에는 거짓말을 생각하고. 그 두 번째는 7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예전에. 자,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고 생각해봐요. 자, 예전에 7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대. 지금 무덤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셨어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네? 안 믿고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또 귀신 들렸네. 귀신 들려가 또 귀신 봤네.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라면 이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쓰면 안 됩니다.
여인을 쓰면 안 돼요. 특히 7 귀신이 걸렸던 여인을 어떻게 증인으로 세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증인인데, 최초의 증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실제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PPT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이제 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는데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역사적인 사람이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준 장본인이래요. 장본인. 그런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가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성소피아 사원이라는 곳에서 이게 발견됐는데 1700년 된 성소피아 성당인데, 여기에 소장되어 있던 비밀 문서 하나가 가이드 포스트지에 소개됐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빌라도가 총독의 보고서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황제께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황제께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진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지능이 토자의 장이의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 어떤 사건이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하는 그 실제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일대를 졸업했고 뉴욕 타임즈가 뽑은 베스트셀러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무신론자인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 사람 똑똑하니까 모든 도서관을 다 뒤져가지고 고대 문헌을 찾아가지고 예수는 죽었다, 죽음으로 끝났다, 부활은 없다, 이거 입증하려고 2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그 2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작가입니다. 작가. 예수 없다, 예수 부활 안 했다, 그거 찾아내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실제고 팩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또 부분이 뭐냐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증거가 있는데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중요합니다. 증인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증거할 증인을 실패한 제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 이것도 빈칸 못 채우면 우리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실패한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부활은 실패한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져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만큼 중요한 게 부활이 증거되는 건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게 묻히면, 그게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말씀만 봐도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은 4절에서 6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부활을 증거한 내용이 7절에서 14절까지 나와요.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떨 때는 메신저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보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말씀 보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목사님은 잘하지, 자기는 잘하지, 이래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메신저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전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데,
오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사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늘 믿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못 믿느냐,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마지막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시는데, 내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서 나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서로 싸웁니다. 내가 크다고. 예수님 이제 십자가 올라가 이제 죽는다 했는데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 왕 되는데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야,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절대 안 버린다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부활을 증거하려면 부활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네? 부활을 믿어야지 부활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살아나셨다는 것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니라가 마가복음 16장에 많이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이죠. 14절 보시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해 보셔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게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행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에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뭐라 되냐면 아직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 되어 있어요. 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이 시상명령을 내리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순간까지도 뭐예요? 예수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활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이 과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내가 복음을,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맞냐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제자들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보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활의 열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마가복음 배경에서 찾아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아니,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공회 앞에 이 제자들이 나갑니다. 사도들이 공회 앞에 나가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죽인 공회 앞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이렇게 부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마가복음 배경 안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쓰여질 당시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가 이때 당시에 신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였습니다. 왜? 절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 로마 황제 네로에게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당신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네로 아주 이 사람은 난폭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신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안 하니까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어요.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데 AD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름 창고에 우연히 불이 붙어가지고 로마 절반을 다 태웁니다. 수만 명이 죽임당하고 터전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정말 거의 반미치광이처럼 정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 왕권을 건드리는 사람은 자기 자녀, 자기 형제, 어머니, 아버지 물불 안 가리게 다 죽이고 그냥 불러가지고 죽여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불이 타가지고 로마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는데 이 로마의 시민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지금 네로가 불질렀다, 우리 죽이려고 미쳐가지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왕자리가 위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그래가지고 희생양을 찾았죠. 평소에 싫어했던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내가 불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 예수제이들이 지금 불질렀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처형시킵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심지어는 납을, 여러분 중국성 납 있잖아요. 납을 펄펄 끓여가지고 산 사람을 들이부어버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동물 강아지 털을 입혀가지고 그걸 똘똘 만 다음에 사자한테 던졌어요. 그러면 사자가 사람 말고 그게 개인 줄 알고 짐승이자고 물어 죽이게 만든 거예요. 독사 50마리 있는데 그리스도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원형 경기장 아시죠? 원형 경기장. 그 경기에 세 가지 종류의 경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투사들끼리 싸워요. 두 번째는 검투사하고 사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하고 사자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그냥 뜯어 먹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화형해서 불태워서 죽였는데 그 사람들을 기름을 발라가지고 로마 정력에 횃불로 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임당해요. 자,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게 단호하게 순교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나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신이고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순교한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지만은 아우 내가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면서 예수 믿는 거 숨기는 거죠. 그러면서 죄책감 느끼는 거예요. 나는 또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순교를 못 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마가가 붓을 들어서 쓴 성경이 뭐냐, 마가복음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한 사람들, 죽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 죄책감을 느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가 붓을 들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납니다. 짧습니다. 왜? 급하니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즉시입니다. 즉시. 그게 27번 나옵니다. 왜? 지금 즉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 너희가 믿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크게 두 방향으로 이제 서술해 나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계속 증명해요. 왜요? 사람들은, 세상들은 내려고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그 방향을 잡아가고 두 번째 방향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도 실패했다 방향을 계속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별로 이제 감동이 별로 없어요. 아, 뭐 그런가 보구나 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받는 1차 독자, 로마에 핍박하면 당하면서 변질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뭉클합니다. 네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로는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의 시작을 하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만은, 이때 당시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황제하고 같이 썼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황제가 어느 지역에 방문하거나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쓰는 소식이에요. 아, 황제가 우리 집에, 우리 지역에 온다 그러면 그게 기쁜 소식이고,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황제가 우리 지역에 오는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이 땅에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그게 진짜. 황제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가가 그걸 기초로 해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향이 뭐였습니까? 우리도 실패했다. 우리도 실패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부터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늘 그런데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각종 질병을 치유 귀신을 쫓아내도 못 믿는 거예요. 바람을 잠잠게 하실 때도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오, 유령이다, 귀신이다, 못 믿어요. 이 사람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 나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데도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이라고 싸우고 있고, 부활도 못 믿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또한, 여러분 이 성경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쫓아갑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막 쫓아가요. 뻘겋은 몸으로 이불 하나 뒤집쓰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군병들에게 잡히는 모습 보고 자기도 잡힐까봐 쫄아가지고 이불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요. 그게 누굽니까? 마가예요, 마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12제자와 11제자죠. 한 명 가룟 유다 죽었으니까 11제자와 이 마가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영적 최고의 리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말씀해 보시면 이 영적 지도자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부끄러운 일들을 다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치부를 보고 듣는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마가가 이거 쓴 거 베드로가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마가가 쓴 게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었으니까, 영적 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다 원했어요. 왜요? 우리의 실패를 써라. 우리가 실패한 거 써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처음부터 실패하지 않고 잘 해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야 했을 때 제자들이 아멘, 그래 하십시오. 주님 제가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힘들면은 저한테 고개만 까딱하면 제가 십자가 들고 가겠습니다. 사인만 주십시오. 여러분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실 거죠? 제가 부활하시면은 제일 처음 맞아드리기 위해서 무덤가에서 꽃다발 들고 딱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난 왜 이렇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야, 인간들이 어떻게 이러냐, 이렇게 예수님 못 믿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또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게 한 예수님이 의도한 의도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너 실패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 무너져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 모습에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모습 보면서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밖에 못하나,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거밖에 못하나, 왜 이렇게 요동하나, 왜 이렇게 쓰러지나.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 보내면서 이 좀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이 게을러 가지고 기도 시간은 뭐 채우지도 못하고 막 허걱대면서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게을러 터져가지고 전도 안 하고. 제가 이 고난주간 보면서 와, 내가 고난주간 6일 동안 말씀 전한 거 참 용하다, 용하다. 어째 그래 했노, 어째 그래 했노 싶어요. 제가 진짜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더 좋은 사람 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닌 거죠.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대상을 옮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믿음의 대상을 옮기는 거예요.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를 믿던 것에서 예수님 믿는 걸로 옮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실패하고 넘어진 나에게서 나를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사로잡힌 나에게서 평안과 용기를 주신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주적거리고 머뭇거리는 나에게서 담대함과 단호함을 주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믿음을 옮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해서 계속 안 믿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아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우리까지한테도 왔잖아요. 우리까지한테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고 복음의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그 어떤 자격도 없고 요건도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세워가시고 변화시킬 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결국 제자들처럼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불효지인 이 경주 땅에 예수 부활을 증가함으로 생명과 희망을 이 땅에 선포하고 증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